1월과 2월 두 달 동안에는 우리 예수만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만 교회의 비전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 것이 있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만 교회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며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훈련받기를 힘쓰고 성령의 은사를 따라 교회와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예배, 전도와 선교, 교육과 훈련, 섬김과 봉사, 그리고 교제, 이 5가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는 하나하나가 다 충분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지만 이 5가지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만 교회의 마지막 비전이자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비전은 우리 예수만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넓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우리의 심령에서, 우리 교회에서, 각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부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흥은 단지 교회의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흥은 우리 각 사람이 변화되고 성숙해져 가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부흥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각 사람 가운데, 각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지역과 이 민족 가운데 힘있게 나타나고 편만하게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리켜 부흥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사실 주님이 가장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누가 제일 원하실까? 우리 교회의 부흥을 누가 제일 바랄까? 저는 우리 주님이 가장 바란다고 확신합니다. 목사도 바라고 성도들도 바라지만 정말로 교회가 부흥되기를 소망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왜냐하면 교회는 바로 우리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서울 땅, 대한민국,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성장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만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우리 예수만 교회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 2시간에 걸쳐 교회의 마지막 비전인 이 부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먼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부흥을 살펴보면서 이 부흥의 역사가 우리 예수만 교회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들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을 오늘 좀 먼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공동체는 2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죠. 가정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 둘을 한 몸이 되도록 한 가정으로 그렇게 세워주십니다. 가정은 그렇게 출발되어졌죠.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역사하심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세운 공동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의 이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로부터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이 베드로를 크게 기뻐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친히 주님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는데 그 세우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묶여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주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는데 이 놀라운 소식,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복음을,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세상 가운데 선포하기 위해 축복의 통로로, 이 복음의 통로로 부름을 받은 자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게 복을 주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복주는 복의 통로로 교회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복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몇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교회는 주님이 친히 세우신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이름만 주님의 교회라고 해서 주님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붙인 데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주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방금 읽었던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서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놀라운 말씀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피와 살을 가지신 하나님은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자기 피를 흘려 대속의 죽음을 주시고 죽어주심으로 교회를 사셨다. 교회를 구속하셨다. 속량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과 맞바꾼 그러한 소중한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6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문안 인사를 하면서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예수만 교회도 내 교회, 우리 교회이지만 사실은 이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늘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며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성령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성령님을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심이라.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 속에 거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 오리라 약속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평생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도들 안에 계시고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 거하여 계십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굉장히 강조하며 설명을 하는데요. 따로 살펴볼 시간은 없지만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긴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데 그 7 촛대는 7 교회요. 오른손에 붙잡고 있는 7 별은 7 교회의 사자들이다.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살피시고 교회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지금도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소망 교회에 항상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 그분이 우리 예소망 교회를 교회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아이가 태어나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엄마 젖을 먹고 또 밥을 먹고 그렇게 자라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땅에 씨를 심으면 그 씨가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가 잎이 맺히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자라게 되어 있죠. 교회는요,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랍니다. 교회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점점 확장되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 엊그제 금요기도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확장성,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을 설명하기 위해 비유를 통해 설명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라고 말씀하시고는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겨자씨 하나는요, 눈에 보일랑 말랑 좁쌀만한 그런 씨입니다. 그런데 그 씨가 땅에 심기고 자라니까 사람의 키를 훌쩍 뛰어넘는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 나무에 새들도 깃들고 사람도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확장됩니다. 자라납니다. 부흥됩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비유하십니다. 여러분, 누룩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스트나 베이킹 파우더 같이 가루에 반죽에 넣어 부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한 이 누룩을 넣었을 뿐인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니까 크게 부풀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들어갔을 때 이 땅을 변화시킵니다. 이 땅에 확장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소망교회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겨자씨와 같은 교회, 누룩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으면, 교회가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자랄 수밖에 없고 부흥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모습을 잘 보시면 참 배울 것이 많아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온 분명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예소망 교회가 아니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어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는 양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생각과 삶이 신앙 인격이 성숙해가는 거예요. 이런 양적인
부흥과 질적인 부흥은 항상 같이 간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져 갑니다. 점점 더해져 갑니다. 41절 말씀을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단 하루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과연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일들을 직접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평양대부흥 100주년 기념하여 2007년에 부산에서 그레한 페스티벌이라는 행사를 가진 적이 있어요. 2020년에는 서울에서 또 하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리 그레한 목사님, 20세기 최고의 부흥사죠. 이 빌리 그레한 목사님의 아들인 프랭클린 그레한 목사님이 지금도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프랭클린 그레한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하는데 부산의 가장 큰 월드컵 경기장에 이 자리가 좌석이 6만 석이고 이 그라운드까지 하면 8만 명이 올 수 있는 그 자리에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가득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유명한 가수들도 초청하고, 제가 본 가수는 윤복희 아시죠? 또 윤도현, 믿음의 가수, 크리스천 가수들이 그렇게 찬양도 하고 노래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믿는 사람만 온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참석을 한 것 같아요. 이제 데리고 온 거죠. 가장 인상이 깊었던 점은 이 프랭클린 그레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로 작정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라고 초청을 합니다. 빌리 그레한 목사님도 그렇고 이 프랭클린 그레한 목사님도 그렇고 초청에 은사가 있대요. 초청을 하니까 몇 명이나 나가겠나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적어도 3,000명 이상, 그라운드 운동장을 거의 한 3분의 1 정도는 채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무대 앞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제가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미리 준비한 복음 전파자, 복음 제시자가 1대1로 붙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말을 받은 사람 중에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분명히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주님을 믿고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말세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셔서 주님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전도하고 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만교회가 마지막 때에 정말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이런 부흥의 역사도 있지만 매일매일, 매주 한 사람씩 믿는 자들이 더해지는 부흥의 역사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4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매일매일 믿는 사람이 한 명씩 더하여졌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을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하여지는 예수만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우리 교회를 찾는 새가족이, 여러분의 전도를 받고 초청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와 복음을 듣는 그런 새가족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 새가족들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그리고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에 정착하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예수만교회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예수만교회가 수적으로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올해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예수만교회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도는 행사가 아니라 생활입니다.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전도는 이벤트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그래요. 전도는 행사로, 이벤트로 하는 게 아니라 습관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 순간 무엇을 하든지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지 라는 이 결심과 열망들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늘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신앙 인격이 날로 성숙해 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은 수적인 부흥과 함께 이런 영적인 부흥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그런 삶의 모습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4절과 45절을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같이 썼단 말이에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여러분, 개인적인 이 사유재산이 있던 시대예요. 그런데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다 내어놓고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모습. 여러분, 역사상 이런 공동생활은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을 나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이 아름다운 모습. 물론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계속 그랬던 건 아니에요. 초반에 잠시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말은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보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가능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죠.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교회 출근한 거예요. 집에서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얻고 교회에 출근했다가 집에 가면 성도들끼리 같이 모여서 식사 교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보시면서 어떤 게 느껴져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들은 예수 믿는 것이 억지도 아니고 부담도 아니고 짐도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교회에 와서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아가면 또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렇게 하면서 한 명 전도해 가는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일까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요, 아무리 잘 사는 사람도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경하죠? 아닙니까?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 아빠 엄마는 참 대단한 분이야, 존경스러운 분이야, 그렇게 생각할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남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은 그만큼 내가 죽어야 하고 겸손해야 되고 내가 헌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믿는 사람들은 무언가 다르구나. 그들의 삶은 우리와는 참 차원이 다르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구별된 삶, 탁월한 삶을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그것 때문에 믿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더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전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여러분, 이것만 고백되어도요, 그 사람은 성공한 삶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보훈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해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빛을, 복음의 빛을, 그 광채를 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이 보고, 우리의 친구들이 보고, 이웃들이 보고, 친구들이 보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때 가능했던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수적으로도 부흥될 뿐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이 질적인 부흥이 일어나서 정말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다 부흥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부흥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부흥은 애써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물론 열심히 전도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애도 써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흥의 열쇠는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교회에 부흥을 허락해 주실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기록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가 있었어요. 걷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걷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뛰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광을 돌리게 되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성령을 속이려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들이 옥에 갇혔는데 천사들이 옥에서 그들을 끄집어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질병이 고침을 받았고요. 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막 땅이 진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런 기사와 표적들이 교회 가운데 나타났을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일하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부흥의 역사를 부어주시는구나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님 여러분, 우리 예수만 교회 가운데도 이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병든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변하여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바뀌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힘든 사람, 마음의 질병이 있는 사람,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요, 혼자만 꼭 알고 계시지 마시고 꼭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을 확인해야 기쁘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례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어요. 지난 2년 동안.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사와 표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교회에 날마다 더하게 해 주셨습니다.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것은 우리가 한 일이고요. 그런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일을 열심히 하지만 부흥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제일 크게 느낀 것이 뭐냐면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되기까지 얼마나 어려운지를 피부로 깨닫고 있습니다. 교회에 정착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시험에 들어 교회를 안 나오고, 또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이제 성도가 된 것 같은데 또 어느 순간 이 믿음이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정착한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요, 사람의 노력과 열심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열심히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지만 그 영혼이 변화될 수 있음을 믿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놀라운 역사는 뭐 다른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이 역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 예수만교회 가운데 올해도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는 자들이 더해진 이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날 때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어지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이 되어질까요? 부흥은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땡겨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더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부흥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이 부어주실 부흥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예수만교회에 부흥을 부어주실 그 확실한 약속을 제 마음속에 부으셨고 이미 여러분과 함께 선포하고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이 마음을 함께 붙잡고 기대하고 사모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영적인 부흥과 질적인 부흥이 함께 일어났습니다. 날마다 교회에 믿는 자들이 더해졌고 또 성도들의 생각과 삶이 날로 성숙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만 멈추지 않고 이 복음의 역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만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만교회가 예배, 전도, 교육, 봉사, 교제에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부흥을 부어주실 때 우리 예수만교회가 그 주인공이 되어 중심에 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2020년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만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 우리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이 지역과 또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님의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올해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모하며 함께 준비해 갑시다. 그런 2020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